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8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예배에 상당히 도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매월 첫째 주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로 마감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모든 사물과 사건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직면한 문제인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는 큰 위기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평지 두라 평지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우리 앞에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 사건을 인간적 관점이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예배를 거부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짓된 예배다라고 거부한 것이고 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했더라면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기회를 얻었으며 또 그들은 지금도 모범적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참된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강렬한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됐고 왕이 분노했고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절해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그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손이 대단한 손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과 질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침착하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쫄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같은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한 묶음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자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셔서 그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우리가 언제라도 꼭 봐두어야 될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일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이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도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조건에 있는 믿음이 아님을 그들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자기들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이고 18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표적이 아니어도,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변치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초월한 그런 신앙입니다. 표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상관없이 믿는 신앙은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에서는 먹는 문제로 알았고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왕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를 불무불에 던지십시오라는 것과 같아요.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생명을 걸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왕 앞에서도 담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뜨거운 풀무불석에 던져졌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석에 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풀무불에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내시고 해결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우상 섬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은 우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막으셨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던져 넣게 했을까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이 이런 때가 오면은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갈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인 것을 그 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석에서 건져내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음을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참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만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에 생명을 건 예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돌아다닙니다. 그런 후에 풀무불 가운데서 다시 나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모양을 본 사람들이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장 27절 말씀을 보면 풀무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풀무불을 통과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한때 죽이려고 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에서 그들을 높여서 좋은 직을 갖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 믿음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데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그 풀무불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던져졌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릿돌도 걸리지 않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풀무불 온도를 조절하신 거예요.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불묵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아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는 조절의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만큼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고 그분이 움직이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이 힘들고 힘겨운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원망과 불평, 낭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모든 상황을 내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붙들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예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떤 이보다 더 크고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의 위기를 만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 반 동안 말씀 선포해 왔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신앙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